소개받았던 윤영은이고요. 현재는 성결대학교 문화선교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도 청년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한 50대 중반쯤 됐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청년들을 향해 사역할 때마다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뭔가 내가 가르침을 줄 때마다 그것을 흡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인생에 참 보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청년 시절을 보내오셨죠? 아름다웠던, 한국교회가 참 좋았던 80년대, 90년대가 어떻게 보면 제가 어린 시절과 사역을 했던 가장 좋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와서는 조금 청년 사역이 어렵습니다. 잘 안 움직여집니다. 학교에도 캠퍼스 선교단체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다는 얘기도 들고, 또 저는 이제 신학대학에서 일을 하는데 신학대학의 입학도 상당히 어렵고 헌신한 청년들도 드뭅니다. 이런 부분 가운데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과 상담하다 보면 꿈이 뭐냐,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없다라는 대답이 참 많아요. 원하는 게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좀 답답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꿈을 크게 얘기하고 황당한 꿈도 얘기하고 또 허황된 꿈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꿈의 동역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원하는 게 없다, 해도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무력감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꿈이 없니? 그랬더니 꿈은 있긴 있는데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다음에? 지금은 말 못해? 말 못한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꿈을 얘기하면 말로는 그 꿈은 참 좋구나 라고 얘기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니까짓 게, 이렇게 자기 꿈이 비웃음 당할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꿈을 얘기하면 상대편이 그 꿈을 응원하기 전에 네가 지금 현재 모습이 형편없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겠어? 비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죠. 자기를 비우는 것보다 나의 꿈이 비웃음 당하는 것. 또 하나가 있다면, 꿈이라는 것을 가졌을 때는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야 된다는 걸 그들도 알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면서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해도 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90년대 학교를 다닐 때는 굉장히 단순한 원리가 가능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열심히 일하면 되더라고요.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례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열심히 일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자기가 열심히 했을 때 그것을 이루지 못한 자기의 미래가 너무너무 상처받을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그것을 못 이뤄도 내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을 때는 그것이 안 됐을 때 너무 상처받고 그것이 견딜 수 없는 어떤 분노로 다가올 것이 두려워서 미리 체념하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대 이후에 우리 젊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신조어들을 보면 3포 세대, 5포 세대, 포기하는 세대라는 얘기도 있고 이생망이라든가 헬조선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너희들이 헬조선, 지금이 헬조선, 60년대 너희들이 보릿고개를 겪던 그 전후에 처참했던 우리나라를 알아? 그게 지옥이지 지금이 뭐가 어떻게 헬조선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력감이 다가옵니다. 저도 설득하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찾아낸 소소한 삶의 행복, 그러니까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현재의 어떤 작은 것들의 의미를 찾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의 기술을 체득해 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좀 체념하고 모든 것을 깨달음에서 얻은 어떤 그런 욕심을 내려놓는 어떤 처세가 아니라 그냥 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터세예요. 그렇게 살기 위한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 생기는 이상 절대 있을 수 없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제 택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작으시니까 택배를 하세요. 열심히 일해서 한 5년 동안 그분은 택배의 우수사원으로 일을 하신대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오는데 며칠을 못 가고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답니다. 특별히 이번 장마 때 많이 그만뒀대요. 장마 때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달으신 게 있대요. 뭐냐면 저들에겐 가족이 없지 라는 거였대요. 가족이 없다 보니까는 그만둘 수 있지만 자기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오늘날 많은 청년들에게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29장의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많은 도전을 준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시절이지만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믿습니다. 창세기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족장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인물마다 굉장히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네 명의 족장을 보면 그들의 믿음과 삶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순종, 이삭 하면 온유함, 야곱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요셉 하면 꿈. 야곱은 뭔가 떠오르는 게 뭘까? 그 키워드가 뭘까? 제가 생각할 때 야곱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아마 성실함이 아닐까 싶어요. 야곱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그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야곱이 꽤 많은 사람, 형을 사기친 사람, 잔꾀를 부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기도 하지만 야곱은 정말로 모범적이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아마 그 열심과 성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뻐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삶이 아닌가 전 생각해 봅니다. 그런 야곱의 삶을 압축하는 말씀이 뭘까? 저는 오늘 읽은 본문 29장 20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9장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란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너무 인상적인 구절이에요. 제가 이 성경 구절 읽었을 때 너무 로맨틱하다. 한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사랑해서라면 7년을 정말 요즘 말로 개고생을 해도 며칠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형제라면 자매님들이 사랑에 응답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마 여기 딸을 가지신 어떤 어르신분들이 계시다면 딸 줄 수 있을까요? 사윗감으로 괜찮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란 세월을 며칠처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열정,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임금도 거의 없이, 사실 라반이란 이 외삼촌이 그에게 굉장히 술수를 부렸죠. 야곱이 처음 라반의 집에 왔을 때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양을 치던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이 라반 같은 어떤 산전수전 다 큰 어떤 사업가가 야곱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가 조카지만 어떻게 공으로 부리겠느냐,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할지 라반은 알았겠죠. 사실 그게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 연애하는 커플 보면 지네들만 모르는 척하고 지네들만 비밀 연애하지만 보면 다 보이거든요. 안 보입니까? 다 보입니다. 학교에서도 커플들 보입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알았을 거야. 저 녀석 라헬을 좋아하는구나. 무슨 말이 나올지 알죠. 그랬을 때 이 라반이 그냥 라헬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하고 7년 동안 일을 해라. 임금은 없다. 사실 이 목동을 치는 가운데서 일꾼 하나는 엄청난 힘이거든요. 사실 오죽하면 라반도 자기 딸을 양치러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도 일꾼이 너무 부족한데 여기서 어리버리한 호구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딸을 재산으로 생각했던 그들의 어떤 고대 근동의 어떤 풍습 가운데서 이 라헬을 주고 내가 저 튼튼한 일꾼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야곱은 따지지 않습니다. 7년 동안을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7년이라는 세월을 며칠같이 느꼈다. 이유는 그 앞에 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란 긴 세월, 7년 긴 세월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석사 박사 과정 했던 게 7년이었어요. 긴 세월입니다. 긴 세월이에요. 저는 그 세월을 갖다가 그냥 임금도 없이 노동을 착취당하는 세월이지만 그는 라헬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억지로 견딘 게 아닙니다. 며칠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며칠처럼. 저는 이게 바로 집중력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7년이란 긴 세월을 며칠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요즘 같으면 며칠을 7년처럼 여길걸요. 지겨워서 단 며칠을 7년처럼 여기겠지만 야곱은 7년을 며칠처럼 7일처럼 여길 만큼 그 라헬을 간절히 사랑한 것이죠. 전 이것은 단순히 한 자매를 향한 로맨틱한 남성의 어떤 사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에게, 또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청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은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그 간절한 무엇인가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어려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아마 그 원동력 때문에 이 연세대를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 대학을 세웠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으로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엔 바보같이 보여도, 그 긴 세월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들은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열정, 그들의 열망,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남들이 볼 때 계산적으로 맞지 않은, 수학적으로 맞지 않은 삶을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들은, 한국 사람들은 지난 60년대부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 성과들을 얻었죠. 저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에게 열심, 어떻게 보면 최선의 결과는 최선의 열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은총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우리가 열심으로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열심이라는 것은 그 결과와 상관없는 우리에게 중요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나중에 그가 형의 위협 가운데, 이제 그 라반의 집을 떠나왔을 때 형의 위협 가운데 걱정이 심했어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워서 천사와 씨름했던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걸 보더라도 이 야곱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천사가 와서 그의 환도뼈를 내리치고 정말 밤새도록 그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도 그의 불굴의 의지예요. 정말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기는 전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바지끄댕이를 잡아당기는 그의 엄청난 열심도 그의 성격의 일부분일 겁니다. 그는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정말 간절하게,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붙잡고 환도표를 내려쳐도. 저는 어떤 그런 열심 가운데서 야곱이 많은 실수도 범합니다. 저는 그런 성격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드러나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장자권이 이어진다는 것을 그 아버지에게 주셨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대 풍습 가운데 장자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에서가 장자였기 때문에 쌍둥이 형이었던, 그냥 몇 분, 1분 정도 먼저 나왔던, 그의 발을 잡고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조금 늦게 나왔던 이유로 그는 장자권을 받을 수 없었죠. 그렇지만 그는 장자권을 탐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술수를 부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형 에서는 외향적인 성격이었고 야곱은 좀 더 내성적인 성격에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사냥 갔다 돌아왔을 때 시장함을 이용해서 그는 팥죽을 끓입니다. 형이 좋아하는 음식을 끓이고 냄새를 풍깁니다. 시장했던 에서는 야곱의 꾀에 넘어가서 장자권을 팝니다. 이 과정을 보면 그는 장자권의 축복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탐냈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열심히 갖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실수를 두고 인간적인 열심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도 그는 에서보다는 훨씬 나아요. 에서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을 읽어볼게요.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했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팥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니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지금 에서가 며칠 굶은 거 아니거든요. 그는 자기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고 얘기했거든요. 며칠 굶은 게 아니라 지금 딱 점심 한 끼 굶었습니다. 점심 한 끼 굶었는데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할 만큼 에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만약에 에서가 훌륭한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는 장자권에 대해서 이토록 탐을 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성경 바깥에 있는 얘기지만 형이 훌륭했다면 그래, 형이 훌륭하니까 형이 마땅해. 근데 자기가 봐도 형은 그냥 망난이거든요. 그의 망나니적 성격을 보면 26장에 보니까 에서는 40살이 되었을 때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비스닷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큰 근심거리가 된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요, 이방 여인 2명과 동시에 결혼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국경과 민족을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이방 여인 중에서 정말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여자와 둘과 결혼을 합니다. 그만 그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부잣집이니까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클럽을 전전하는 약간 망나니 같은 친구였을 것 같아요. 야곱이 볼 때는 답답한 거야. 어떻게 저런 형이 장자권을 물려받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내가 받아야 돼. 굳이 제가 야곱을 좀 변명하자면 그런 어떤 동기 가운데서 야곱은 에서를 좀 속여서 그래서 장자권을 손에 넣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낸 꾀 때문에 오히려 에서의 큰 분노를 사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도망치게 됩니다. 갈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라반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냥 정처 없이 집을 나선 거예요. 알다시피 야곱은 집에서 얌전히 있던 모범생 아니겠습니까?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생전 처음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밤이 됐습니다. 산속을 건너갑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밤에 산속에 여러분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조명이 있었겠습니까? 길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 이런 늑대 울음소리도 났을 거고 그 무서웠던 순간 베개에 돌로 이렇게 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는 잠이 들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노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는 그 순간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아버지께로 들었던 신앙이었지만 그 순간 야곱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자기의 돌배를 제단 삼아서 그 베델 땅에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전 야곱에게 평생의 하나의 중요한 나침판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창세기 28장 15절. 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베델의 언약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했고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전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환경과 어떠한 실패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막막함이 우리에게 있어도 이 언약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용기를 낸 야곱은 마침내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의 라반의 집에서 그는 자신을 위탁해 오랜 시간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정말 라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사, 야곱이라는 멘토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좀 좋은 상사, 좋은 멘토, 약간 어떻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좋은 분을 좀 그 인생의 멘토로 삼아서 그분 밑에서 배웠다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라반은 정말 지금부터 따지면 완전히 악덕 착취하는 그런 사업주였어요. 어떤 혈육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머리에 계산이 너무 밝아요. 어떤 것을 해야 얘를 더 많이 뺏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이윤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제 인생에 보면 그런 스승님들이 계세요. 그 스승님들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할 만큼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를 통해서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본받고 그분을 닮고 그분의 이끄심을 담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때로는 정말 힘들게 하는,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분을 섬겨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첫 번째 행한 일이 정말 사악한 왕을 섬겨야 되는 일, 사울왕 밑에서 엄청나게 훈련받으면서 다윗이 다윗 되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라반은 야곱의 야곱됨을 훈련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동안 그렇지만 그는 성실히 장인을 섬겼습니다. 나중에 장인을 속여서 재산을 많이 탈취했다 이런 걸로 알 수 있지만 그는 20년을 버팁니다. 라반에게 속아서 20년을 어떻게 보면 착취당하는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면
31장 38절을 보면 제가 무려 20회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에게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이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20년을 삽니다. 20년. 긴 세월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을 낭비한 것 같지만 그 고달프고 부조리한 그 가운데 그는 더 나은 임금이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 긴 시간을 인내하며 나아갔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그의 여전한 속임수와 잔꾀를 부렸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속임수를 부리지 않아도 야곱의 삶을 이끌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20년이 그냥 헛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가 어느 정도로 양떼 목양의 전문가가 되냐면 원하는 대로 얼룩양과 흰양을 골라서 출산시킬 수 있을 만큼 그는 목양의 엄청난 전문가가 되어 있죠. 그것은 그의 몸과 그의 어떤 통찰 가운데 심겨진 엄청난 기술이며 지식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저는 내가 가진 어떤 자산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 몸에 그러한 내공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임금이고 말도 안 되는 고통이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나에게 이롭다 생각하면 그것에 뛰어들 수도 있는 것이 어쩌면 요즘 더 중요한 삶의 도전이 아닐까? 전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충원하곤 합니다. 눈앞에 있는 어떤 연봉 좀 나은 것이나 좀 더 근무 여건 좋은 것이나 좀 더 워라밸 할 수 있는 조건보다도 네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삶의 내공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가 어쩌면 우리에게 직업 선택이나 삶의 여정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0년을 통해서 그는 큰 가족을 이룰 수 있었고 큰 목양의 기술과 큰 재산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도 자기의 계속 꾀를 내요.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도 그는 약속의 땅 베델로 가야 됐지만 뭔가 좋아 보였던 세겜 땅으로 갔다가 큰 낭패를 보기도 하고 그 후에도 험난한 삶을 삽니다. 자기의 딸이었던 디나가 겁탈을 당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정말 자기 아들이 무자비한 사륙을 벌이는 끔찍한 광경도 목격해야 됐고 그 후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마는 그런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다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문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긴 세월을 보내요. 그렇지만 창세기 마지막 야곱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그 유명한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복음성가도 있는데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야곱이 한 축복이에요. 자기 자신들의 삶을 예언하고 자기 자손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믿음의 언약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훌륭한 성숙한 야곱의 모습이 말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웠던 인물이에요. 이삭은 반대로 처음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좀 아쉬웠던 인물이었죠. 저는 야곱에 보면 이 엄청나고 위대한 열심이 있었고 그 열심의 한계가 바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많은 낭패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위대한 기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내 꿈을 믿고 내 열정을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에게 조급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야곱의 실수와 야곱의 성공,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배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의 자손에게 이어져 가야 될 것이고 또 이 연세 학원 가운데서 학생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바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야곱의 성실함과 겸손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선한 열매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